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 복음과 사랑, 하나님의 본심, 복음과 하나님의 본심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전하기 앞서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동안에 기도하고 했던 친구가 오늘 새벽에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한테 오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 새벽에 친구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어제 사실 막 긴급 상황이 계속 벌어졌어요. 응급 상황이. 그래서 제가 볼 수만 있으면 직접 가서 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응급실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라도 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항상 혹시 있을 모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며칠 전, 지난주부터 저한테 이제 헌금하겠다고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돈을 좀 두둑이 넣은 것 같아. 그걸 자꾸 내미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서서 직접 와서 헌금해라. 그랬더니 글씨를 보여줘요. 그 글씨가 뭐라고 써있냐면은 정은자 목사님 고마워요. 내가 정은자 목사님 때문에 복음을 받고 복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그 밑에가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새벽에서 교회 가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제 응급 상황이어서 이제 의식도 나버리고 산소호흡기를 꽂았대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귀는 끝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을 이렇게 다잡으시고 귀에다 대고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저씨 계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뭐예요? 멸망은 지옥입니다. 지옥.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일러줬어요. 그래서 귀에 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이렇게 식구들 다 모았대요. 형제들 다 모으고 다 봤대요. 그런데 너무 편안하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마지막 가는 길이 만약에 고통에 절어가지고 막 괴로움에 절어 있으면 그 지옥 가는 거고 편안하게 가면 천국 가는 거다 했더니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 집사님 천국입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고 다시 하나님 나라 가서 분명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날 또 옵니다. 그래서 이곳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부디 소망 잃지 마시고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친구의 남편이가 한 번을 나중에 전화가 또 왔어요. 예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그 친구를 왔다 갔다 한지 이제 물론 친구로 지냈지만은 새벽이슬교회 송도라는 거에 대해서 지가 지입으로 그랬어요. 은자야, 나는 새벽이슬교회 송도가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교회 다닌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근데 그 교회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자기네가 예배 드려주겠다고 그렇게 자꾸 말을 해요. 그런데 친구가 너무 단호하게 그거 너무 싫다 이렇게 아저씨 남편한테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저께도 갑자기 그렇게 눈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전 살려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장나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시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오늘도 말씀을 이제 통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본심이 우리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할 때와 오늘 전하는 제 이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거를 제 머리로만 알았다면 오늘 이 아침에는 새벽부터 이 말씀이 제 가슴으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가는 이 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결론이 아직 이제 달려갈 길이 멀어요. 원래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가 5박 6일 동안에 아침 새벽 6시인가부터 해서 밤 11시까지 5박 6일 동안 한 사람의 증인이 계속 토해내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40강 정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듣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유튜브 방송에 나오잖아요.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딱 들어버려야 이게 뭐가 머릿속에 딱 깨어지는데 우리의 사람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 건 뭐냐면은 밖에 외부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이 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뭐라 했어요? 나라 얘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가지고 그 자아라는 그 인식 안에 내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무슨 상황, 내 조건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보니까 그 원수가 내 안에 내가 있더라 이거예요. 인정이 되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내 안에 이 병든 자아가 그렇게 나를 갖다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황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또 다른 나로 인해서 나의 그 고집, 아집, 내 옳음, 가치, 기준들이 나를 내 발목을 붙잡고 생명으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병든 자아라는 거예요. 병든 자아. 이것이 옛 자아라고 그러고 땅의 지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이미 죽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과거형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해요? 이것이 계속해서 그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엊그저께 남편하고 싸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먼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병든 자로 인해서 사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내 마음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목사라는 사람이 남편 하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 안에 이 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내 마음을 돌려서 다시 내가 잘못됐구나. 물론 이게 상황적으로 봐서는 따져보면은 뭐 저 남편이 잘못할 수도 있고 제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맞다. 이거 나 때문이거나 그러면서 얼른 이제 사과해버리니까 그 안에 그 자존심 상하는 그 마음 안에 생명이 빛이 들어와버리니까 끝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내면과 나의 그 솔직한 상황을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알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이 생명으로 펼쳐져 있는 우리의 이 앞길은 분명하게 영생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또 다른 지체가 내 안에서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끌어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병든 자아에 대해서 성경은 길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선의 의지가 없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붙들고 의지하던 자아가 실제가 아니라면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가? 즉 나는 누구인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인가? 분명한 정답이 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는 스스로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스스로가 저절로 지어진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태어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 의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면은 창세전부터 예정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예정하신 그 은혜가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의로, 우리가 고의로, 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질문은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질문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보면 진짜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잃어버린 원형을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형으로 창조되어졌는데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원형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는 모습인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괴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완전히 괴물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원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잃어버린 그 원형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근데 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지금까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악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밀어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항상 이 심판을 계획하신 것도 있지만은 심판보다 더 큰 구원을 계획하셔서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 넌 내 것이다. 너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의 속삭임이 끊임없이 이 성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믿음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 믿음을 받으셔서 맞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고민하기 전에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신 이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여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그러나 내 의지가 하루빨리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강함의 은혜 그 손에 붙잡혀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원형을 찾아가는 첫 번째 관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가 말하는 원형과 계획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즉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왜 본심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복음의 출발은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쏟아내어 알려주셨습니다. 알고 싶어하는 우리보다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나 너희를 보아와 같이 보내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내가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기억나게 해서 진리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증인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말씀과 더불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자식과 같이 영이 죽어가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깊은 본심과 복음의 비밀을 알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바로 주님이 이러한 그 열정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 즉 복음의 근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대로 말씀입니다. 자신의 전부에 갇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 그 동기가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동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라는 동기가 있고, 의무감이라는 동기가 있고,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대상을 두렵게 하여서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승현이 지금 이제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승현이 집에 있을 때 보면은 승현아 일어나라 그러면은 승현이 일어났습니까? 정 집사님? 안 일어났죠. 자, 근데 군대 가 있는 승현이라면 상상해 보세요. 기상나팔이 불면서 교관들이 기상 하고 일어나. 그러면 승현이가 집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누워서 뭉기적거리고 나 5분만 10분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그 교관들이나 그 상관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걸 안 하게 되면 군대는 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승현이는 분명히 그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걔를 빨딱 일으켜서 이렇게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그겁니다.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이 외부에서 그렇게 자극을 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아이가 휴가 나왔어. 아니면 제대하고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지가 빨딱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겠어요? 승현아 일어나라 그러면은 집에서는 여전히 똑같이 그냥 집이 편하고 좋으니까 나 5분만 10분만 하면서 뭉기적거리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저기 때려도 그냥, 왜? 내 엄마 아빠는 안 무섭고 사랑으로 저기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군대에 가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동기가 움직이게 한다는 거 이해가 갑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동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해요. 두렵기 때문에 벌 받을까봐 어쩔까봐, 상관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 또 한 가지는 의무감이 있는데 이것은 무언가 책임을 맡겨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책임을 맡겨서 움직이게 한다는 거. 예, 학교 주번이나 당번 뭐 기분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냥 당번이 주어졌기 때문에. 옛날 기억을 해보면은 주번이 뭐 일주일씩 돌아가요. 그러면은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긴지 몰라, 하기 싫어서. 그렇지만 그 책임감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청소도 해야 되고 어째야 되고 당번들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기분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의무감 때문에, 나한테 맡겨진 책임감 때문에 그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또 교회에도 직임들이 있어요. 교회 직임들이 뭐냐면 뭐 식사당번, 교회 뭐 반주, 성가대, 예배팀, 물론 믿음이 있어서 우리 박 권사님처럼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아시는 분들을 보면은 의무감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무감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은 목이 말라요. 자기의 의무감이 나를 움직이게 하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래, 힘도 딸려버리고 에너지도 빠져버리고 하기 싫은 그 마음이 의무감 때문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의무감 때문에 움직이니까 어떻게 안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 체면 때문에 움직이고 뭐 때문에 움직이고 이런 것들, 의무감. 그래서 이 두려움하고 의무감은 외부에서 나를 자극하게 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동기는 어떻게 부자유스럽죠.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게, 그게 만약에 그 동기가 사라지면은 멈춰버리잖아요. 맞습니까? 그 동기가 사라지면 멈추게 돼요. 이제 세 번째 동기가 뭐냐면 사랑. 이것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동기는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권사님 이곳에 이 작은 교회 오신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누가 이 작은 교회에 오는 것이 누가 떠다 밀어서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참 엄마가 옛날에 저를 사랑해주고 오남매를 키웠던 사랑을, 물론 맞은 적도 있지만은 사랑이 더 커요. 일단 낳아준 자체부터 사랑이고, 그리고 엄마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렇게 운동 갔다 오면은 우리 엄마랑 아빠랑 밤새워서
그 찹쌀을 쪄요. 그리고 두 분이 찌어요. 인절미 만들어요. 그러면 학교까지 이렇게 떡을 이고지고 오세요, 엄마가. 그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으니까 그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힘드실 텐데 그 사랑이라는 동기가 그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움직여서 자식들에게 하는 것은 다 아깝지게 다 주잖아요. 저도 자식 있지만 똑같이 자식에게 주는 것은요 아깝지가 않아요. 왜?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사랑이라는 동기.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아무리 뭘 줘도 아깝다고 하는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못 줘서 안달을 하지. 정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자식한테 주는 것은 아깝지 않고 정말 생명이라도 자식한테 피라도 짜서 막 미고 싶고 막 이렇게 하지. 맞죠?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그 사랑이, 자 이거 보세요. 아가서 8장 6절 7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게 지금 아가서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과 동기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이것보다 더 안전하고 믿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마르지도 지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마음의 동기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안전하고 완전한지. 우리 소녀딸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한데 온다 하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걔 보면 또 뭔가 막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가 움직이게 만들어요. 사랑이라는 동기는 마르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곤배하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기쁨과 생명을 준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한테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랑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호세아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우상의 숫자가 그 마을의 숫자보다 더 많았던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활동했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선지자 한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 좁디 좁은 그의 마음을 찢어 넓히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자, 호세아는 바로 순종하여 고멜이라는 그 시대의 창녀와 결혼합니다. 그 후 고멜은 3번씩이나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온 이 고멜을 늘 주님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호세아는 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을 짓밟고 급기야는 다른 남자를 만나 아이들을 다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어찌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 호세아의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네 아내 고멜이 인신매매 시장에 있단다. 너는 가서 너의 아내 고멜을 몸값을 치러주고 그 아내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녀가 알아들을 때까지 그녀의 귀에 말해주어라. 여보,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요. 나는 당신의 남편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아무리 호세아가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였지만은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가기를 수없이 반복한 고멜에게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당신은 내 아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호세아의 마음이 너덜너덜 찢어지고 피멍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날 저녁에 온통 상처로 가득한 그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붉은 듯 하도다. 아멘. 자, 호세아, 너 마음 아프지? 이걸 제가 이제 풀어서요. 그러나 오늘은 너의 이야기 말고 나의 이야기를 하자. 나는 창세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들을 사랑하여 나의 아내를 삼았다. 하지만 그들은 고멜보다 더없이
더 많이 나를 반역하고 배반하였다. 수없는 시간 동안 그들은 나를 배반하였고 내 눈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즐겨하였다. 그러나 내게 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 있단다. 그것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들의 겪게 될 고통이, 저주와 비참한 고통 가운데 살게 할 그들을 생각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듯 아파서 견딜 수가 없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호세아는 비로소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의 고백으로 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징계, 심판보다는 구원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길로 간다라는 것을 이게 호세아가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찢어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갖다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찢어가지고. 말이 상녀지, 내 아내가 딴 남자를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아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아기를 3시간 낳았어요. 그랬는데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호세아의 그 마음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딴 바알신 만문신 자꾸 우상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말로 해서 안 통하니까 호세아를 갖다 불러내가지고 그 음녀 고멜을 갖다가 아내 삼아라 해서 아내를 삼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딴 남자에게 팔려갔어요. 다 이미 다 끝장나가지고 그걸 또 돈 주고 사옵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돈 주고 또 사와요. 사가지고 또 끝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호세아가 맞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을 갖다가 머리로 나온 것이 아니고 호세아의 가슴에서 나온 말이에요. 가슴에서. 그래서 이걸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딴 길로 가는 거고, 우리 마음 안에 이 억울함과 분함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다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가지고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가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외치는 게 그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역사들 가운데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쯤이면 하나님도 포기하시겠지 라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 역사의 시작인 그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된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반역,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었고 그 완전한 영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오르려는, 같아지려는 반역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획하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비록 딴 길로 가고 있지만은 너희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호세아서에 너희가 나를 반역하는 건 맞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너희들이 딴 길로 가가지고 멸망으로 갈까봐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되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잡아가지고 이 땅에 우리 보내셔서 우리를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성공입니다. 이 성공을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억울하지 않지요.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도 붙잡아야지, 예수님도 안 붙잡으면 우리가 이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살기 좋습니까?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시는 참 기쁨, 하나님 주신 참 은혜, 이게 감사, 이런 것들로 우리 채워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가 채워 넣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그 비참한 죄의 결과,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 아벨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6장을 넘어가면 또 죄악이 창궐한 이 땅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그냥 포기해도 될 상황인데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십니다. 방주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다시 이끌어냅니다. 그 후로도 계속하여서 반복되어지는 죄의 결과물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내내 수없이 수많은 이 반역을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 심지어 모세까지도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던 그 순간에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버립니다. 악독한 이스라엘의 역사, 수많은 그 우상,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신의 역사, 이때쯤이면 주님도 포기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 찰나가 있을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 역사 내내 구약을 읽어보면요, 계속 타락하고 또 하나님 이끌어내고 또 이끌어냈으면 살만하면 또 타락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패턴처럼 반복을 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이 역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또 따기로 가는 것 같아.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내 주셔. 또 다시 반복. 그래서 그러나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본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잠잠히 이스라엘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잘했을 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의 이 망하였던 그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때 스바냐서에 보면은 진멸하고 멸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노가 이만큼 차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노래했던 것은 복음으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미리 기뻐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이렇게 우리로 그 구원의 회복을 해서 그 가 있는 당신의 백성을 미리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사랑이 되어진다라면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지신 그 사랑 본심을 아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띄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머리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심령 깊은 곳에서 이 내면 안에 동기가 사랑이라는 그것이 움직여서 이 자리에 의무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때가 참에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떨어져야만 했던 저주의 심판을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에 이 복음을 우리가 듣는 게 가능했고, 저주받아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의 닻이 되어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우리 정직하게 직면해 봅시다. 수없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으며 복음과는 무관한 자로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아오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죄에게 나를 내어주고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의무감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지만은 마음은 돌이키지 않은 채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앉아서 살아가는 무감과 같은 우리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됐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계속하여 기회를 주셨듯이,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설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하나님의 본심,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을 알았기에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사랑이 우리를 이미 살려주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 더 이상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이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확실하게 돌이킵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제가 결론 맺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전하는 이 말씀이 순회승교단 안에 그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복음학교라는 것을 진행한 그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이분은 정말 생명으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무소유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많아요. 그렇지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고 당신의 생명까지, 5남매가 있는데 5남매 중에 이제 5남매를 낳아서도 이분 자식들의 이름들이 뭐냐면은 첫째가 충성, 또 무슨 성교, 찬송이, 응답이, 이름만 들어도 알겠잖아요. 근데 그 중에 충성이라는 그 아들을 갖다가, 큰아들을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이 선교사님 안에 마음에 고심이 있었대요. 이렇게 더 크기 전에 이 열방에 보내가지고 열방의 선교지에 보내서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동화되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진짜 선교사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퇴를 시키고 그 아들을 갖다가 검정고시 그걸 봐서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선교지에 보낸 거예요. 선교사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아는 선교사님한테.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갔는데 그 선교지에 선교사님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안부를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잘해서 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잘하고 있다고. 근데 그냥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될 텐데 너무 잘해 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그 말에 이제 딱 꽂혀버린 거예요. 너무 잘한다고? 이게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잘하면 얼마나 잘겠냐고. 너무 잘한다고. 이러니까 이 양반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하는 소리가, 이 선교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근데 그 고 1학년짜리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실수할 만한 상황인데 이것을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나를 향한 기대가 있는 우리 아버지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실수만 해서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선교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날아간 거예요. 그까지 이제 날아가서 그 아들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들아, 네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참 너 멋지다. 후닥후닥 하니까 네. 아들아, 명심해. 네가 아주 잘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해서 너 내 아들 맞다. 그러나 네가 실수하고 또 주저앉아서 누가 보더라도 저놈 왜 저러지? 손가락 받을 짓거리를 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여전히 내 아들이다. 제가 그 대목에서 항상 울었어요. 몇 번 들었지만.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이 아이를 위로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가슴에 박히더래요. 이 선교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못지않게 생명 내놓고 얼마나 수십여 개국의 선교지를 갖다가 맨몸으로 뛰어다니고 그 열정을 온 생명 다 바쳐서 정말 그렇게 헌신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잘하는 것도 완벽하게 해내는 것도 내 아들이지만 네가 기대 이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또 네가 많이 부족해도 더욱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당신 가슴 안에 그걸 딱 박히고, 그래서 더 열정으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본심의 그 동기를 더 알아차리고 더 힘있게 이 복음의 사역을 잘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완벽하게 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보면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자식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넌 아니야. 너 하나님 이거 안 해. 너 아니야.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팔을 펼쳐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네가 실수하고 네가 잘못 살아도 더욱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나를 사랑이라는 이 본심을 오해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주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아들아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잘하든지 못하든지 열심히 살다가 나 하늘 보좌에 있는 나랑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 사랑을 오늘은 더 깊이 있게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구의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친구는 죽었지만은 맞습니다.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갔기 때문에 그 마음에 위로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라는 이 동기를 우리 성도님들 부디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을 멈추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깊은 속에 박혀서 그 사랑이라는 동기가 움직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전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렇게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또 이 정말 귀한 물질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시되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이 영광, 축복이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모든 전 영역에서 흘러 넘치게 하소서. 이 돈이 쓰일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부끄럽지 않게 쓰임받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